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에서 26절까지 말씀, 또 5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9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 읽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나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5장 15절에서 또 22절까지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그쳤고 우리의 춤은 변하여 슬픔이 되어싸우며 우리의 머리에서는 면류관이 떨어져 싸우니 오호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니이다. 이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피곤하고 이러므로 우리 눈들이 어두우며 시온산이 황폐하여 여우가 그 안에서 노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일어나이다.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니이다. 아멘. 예레미야 애가서는 이제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이 된 BC 587년 성전이 무너지고 그리고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는데 이 모습을 예레미야가 지켜봅니다. 그리고는 그 얼마나 참담하고 얼마나 마음에 큰 슬픔이 밀려왔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그 아름답던 성전은 완전히 다 무너져 버리고 성벽도 사라져 버린 이런 안타까운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예레미야가 쓴 시가 바로 이 예레미야 애가서입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슬픔과 탄식을 시로 노래한 책인데요. 조금 문학적으로 이런 여러 가지 기교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은유법이라든지 의인법이라든지 특히 이제 여기 이제 예루살렘을 이렇게 1인칭으로 나의 고난, 나의 슬픔. 근데 가만히 보면 이게 예레미야 개인의 어떤 슬픔이나 고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이렇게 나라고 표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유다 백성을 우리라고 표현하는 이런 어떤 방식으로 글을 써내려갑니다. 훨씬 더 이렇게 실감나게 그 고통을 묘사하고 있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또 이제 이 예레미야 애가서의 또 다른 문학적인 특징은 이 알파벳으로 시작이 히브리 알파벳의 순서를 따라서요. 그래서 여러분 1장에 보시면 22절, 2장도 22절, 그렇죠? 히브리 알파벳이 22개입니다. 그래서 그 22개의 알파벳의 순서를 따라서 그래서 1절은 알렙으로 또 2절은 베이로 이렇게 이제 김멜, 달렛 이렇게 히브리 알파벳 순서를 따라서 첫 글자를 사용을 해서 22절까지 이렇게 연결을 시켜 나가는 그래서 아주 문학적으로 짜임새 있는 구성으로 되어 있고요. 이제 3절은 66절입니다. 5장 중에서 3장만 66절로 되어 있는데요. 이 3장은 이렇게 같은 알파벳이 3개절, 1절, 2절, 3절은 알렙으로, 그 다음에 또 4절, 5절, 6절은 베이로, 김멜로 이런 식으로 해서 3개씩의 이런 그 절들이 절 3개가 이렇게 모두 동일한 알파벳으로 그리고 알파벳의 순서를 따라서 배치가 되는
그래서 이런 어떤 아주 이렇게 잘 구성된 이런 논리적인 어떤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이 예레미야 애가서는 주로 뭐냐면 이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포로로 끌려가고 성전이 무너진 그 모습을 보면서 그것 때문에 겪는 그런 마음의 슬픔, 또 그것으로 인하여 생겨나는 마음의 탄식, 이제 이런 것들을 주로 이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고난이 찾아왔는가, 또 고난의 모습은 어떤가, 뭐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묘사하기보다는요, 오히려 그런 일들을 지켜보면서 마음속에서부터 터져 나오는 슬픔, 탄식, 이런 것을 이제 시로 고백을 하는, 또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이 백성들로 하여금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하자. 이 어려운 일을 겪은 것이 정말 헛되지 않도록, 이 고난이 헛되지 않도록, 이 고난이 우리의 범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고 꼭 기억해야 된다 하는 어떤 그런 이제 탄식과 그런 어떤 교훈,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이런 어떤 표현들을 예레미야 애가서에 주로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예레미야 애가서에 보면 이제 이 심판에 대한 인식,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범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찾아온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모든 시련은 우리가 자초한 것이고 우리의 죄 때문이다 라는 사실을 곳곳에서 언급을 하는데요, 예레미야 애가 1장 8절에 보면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조속거리가 되었으니 전에 그에게 영광을 돌리던 모든 사람이 그의 벗었음을 보고 업신여김이여 그는 탄식하며 물러가는도다.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했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조롱거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것이 결국 이 고통이 우리의 범죄 때문이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 이제 이런 어떤 이 현장을 지켜보면서 다 이게 내 잘못이야, 이게 다 우리 잘못이야, 우리가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고통을 겪는 거야 하는 이제 이런 표현들이 예레미야 애가서의 주류를 이루는데요, 애가서 2장 4절에 원수같이 그의 활을 당기고 대적처럼 그의 오른손을 들고 서서 눈에 드는 아름다운 모든 사람을 죽이셨으며, 누가? 하나님께서 마치 유다의 원수가 되신 것처럼 그렇게 심판하셨다는 것입니다. 딸 시온의 장막에 그의 노를 불처럼 쏟으셨다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겁니다. 또 3장 39절에서 41절에 보면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이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고난이 다 우리의 죄 때문인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런 일을 겪으면서 이제는 우리가 반성해야 되지 않는가,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께 올리고 우리의 손도 하나님께 올려서 함께 손을 들고 그렇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자, 우리가 하나님을 찾자,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4장 13절에 그의 선지자들의 죄들과 제사장들의 죄악들 때문이니 그들이 성읍 안에서 의인들의 피를 흘렸도다.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죄 없는 사람들을 죽게 만들었던 이런 일들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이런 고초를 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장에서부터 5장까지의 내용이 계속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심판받고 우리 잘못이야, 그래서 벌 받는 거야, 우리 잘못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힘든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 고통을 겪는 거야, 계속 1장, 2장, 3장, 4장, 5장의 내용이 그와 같은 내용으로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과 그 심판에 대한 그 너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이런 반응, 태도, 이런 것들이 이제 예레미야 애가서의 쭉 주류를 이루는데요, 이제 3장에서는 조금 다른 면모를 보이게 됩니다. 이제 3장에서는 뭐냐면
거기에서는 이제 집중적으로 이 하나님께 대한 소망, 이제 이런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심판은 너무 당연한 것이고, 우리가 이렇게 심판받는 것은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받아 마땅해. 이제 이 심판에 대해서 그대로 그것을 하나님의 공의로 받아들이고 인정을 한단 말이죠. 한번 더 보시죠. 1장 18절에 보면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그렇지만 내가, 여기 내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유다와 예루살렘을 1인칭으로 표현했다고요.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너희 모든 백성들아 내 말을 듣고 내 고통을 볼지어다. 나의 처녀들과 나의 청년들이 사로잡혀 갔도다. 그러니까 내가, 이스라엘이, 유다가,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벌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내용으로 전체가 다 구성되어져 있지만 3장에서는 하나님께 대한 소망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3장 33절에 보면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이 우리의 잘못으로 인하여 벌을 내리시지만 그 벌이 결코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사실 이 예레미야 애가서의 가장 중심이 되는 주제가 이 3장 19절에서부터 나타나기 시작하는데요. 이 3장 19절부터, 물론 그 전에 쭉 이제 그 고난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만은, 이 19절에서부터 26절까지, 특히나 22절에서 24절까지는 정말 이 예레미야 애가의 가장 중심 시작, 중심 사상, 또 중심 주제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보시죠. 3장 19절에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자, 이게 이제 우선은 자기가 스스로 마음에 담아둡니다. 우리가 이제 고난을 겪으면서 잊어버리죠. 시간이 지나면 고난 잊어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 똑같은 실수를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 계속 나오거든요. 우리가 이런 고난을 우리 잊어버리지 말자. 우리의 마음속에 담아놓자. 그리고 내 고초와 재난, 이 쑥과 담즙을 우리도 기억해야 되지만 하나님도 기억해 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고통당하고 괴로웠다는 걸 하나님께서도 기억해 주세요.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충분히 매맞았다는 것을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라는 그런 간절한 소망이 담겨 있죠. 그리고 20절에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그러니까 또 내가 지금까지 겪은 일,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고 성전이 무너지고 포로로 끌려간 이런 일들을 마음속에 또 생각하고 또 생각했더니 마음속에 뭐가 됩니까? 낙심이 밀려오는 거죠. 내 인생은, 우리 인생은 왜 이렇게 고달플까? 이제 이렇게 다 망했으니, 모든 것이 다 무너졌으니 이제 끝장이야, 이제 끝이야, 소망이 없어. 이제 이런 마음이 마음속에 이제 드는 것입니다. 21절,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낙심이 되는 가운데서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이 모든 일들, 그러니까 내가 고난당하고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했던 이 모든 힘든 고난의 사정들을 마음속에 담아 두었어요. 잊지 않고 기억해야지, 잊지 않고 기억해야지. 그러면서 또 되새겨보고 또 되새겨본다. 여기 담아둔다는 말은 되새긴다, 되새겨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난당했던 그 순간을 또 되새겨보고 또 되새겨보았더니 그 순간 마음속에 좌절과 실망감으로 가득했던, 낙심으로 가득 찼던 마음이 소망으로 변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힘든 고난의 과정들을 되새기고 또 되새겼더니 그 힘든 고난의 상황이 나에게 소망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낙심이 사라지고 내 마음속에 소망이 생겨나더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든 고난을 겪으면서
우리 인생이 왜 이 모양이지? 왜 이렇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고달프지? 그런데 그런 와중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대한 원망, 나 자신에 대해서 후회되는 그런 마음, 이런 복잡한 마음으로 좌절하고 있는데 마음속에 그래도 라는 마음과 더불어 소망이 막 생기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분 그런 경험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내가 좌절하고 낙심해서 막 슬퍼하는데 갑자기 내 마음속에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자, 이런 소망이 지금 예레미야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나라가 망하고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간 이 얼마나 비참한 상황입니까? 그런데 이 폐허가 된 예루살렘의 모습을 지켜보며 낙심하는 이 예레미야의 마음속에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막 갑자기 뭔가 기대가 생기고 마음속에 희망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 희망의 이유가 무엇인지 22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하나님의 인자하심. 자, 여기 이제 인자라고 하는 이 표현이 우리가 잘 아는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인자하심, 우리가 헤세드라는 단어를 우리가 알고 있죠.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그런 사랑, 언약적 사랑,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시는 사랑, 이걸 우리가 헤세드라고 합니다. 여기 나오는 여호와의 인자라고 할 때 이 인자는 헤세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긍휼이라는 말은 이 라함이라는 말인데요, 이건 하나님께 주로 많이 쓰여집니다. 하나님의 사랑, 특히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끝까지 돌보시는 것, 하나님께서 그냥 방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지켜보시면서 돌보아 주시는 그 사랑을 여기 라함이라는 단어, 이 긍휼이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돌봐 주시는 그 돌보심, 그래서 헤세드와 라함이 무궁하시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셔.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방치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돌보셔. 어떤 형편 속에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셔 라는 마음이 마음속에 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었고 낙심이 되는 마음이 있었는데 마음 한켠에 갑자기 소망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야. 하나님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셔.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돌보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고난 당하도록 우리를 방치해 두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셔.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야. 여기에서 망하고 끝장나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은 계속될 거야 라는 소망이 마음속에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망이 잠깐 있다가 없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고요, 아침에 일어나면 폐허가 된 예루살렘이 눈앞에 보입니다.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보는 순간 또다시 마음속에 소망이 밀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23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침마다 새롭대. 아침에 일어나서 폐허를 바라보면 또다시 마음속에 소망이 생기고, 한 번 생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 하나님이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실 거야 라는 그 마음이 계속해서 아침마다 새롭다, 날마다 새롭게 마음속에 소망이 생겨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다. 여기 이제 주의 성실하심이라는 이 표현도 아주 자주 구약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신실하심, 우리가 이제 아멘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이 말은 믿는다라는 뜻이죠. 아멘이라는 말입니다. 여기 성실이라는 말은, 이 아멘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믿을 수 있는, 언제든지 믿을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성실하다라고도 표현하고 신실하다고도 표현합니다. 주님의 그 믿음직스러움, 항상 언제나 믿을 수 있는, 믿음이 가는 그 주님의 그 성실하심이 너무도 크도다. 자, 그래서 헤세드와 라함과 아멘이
하나님께 대해서 사용되어지는 이 구약의 멋진 표현들이 여기에 다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침마다 그것이 마음속에 느껴지는 것입니다. 막 소망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24절에 보면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그러니 이제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서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가 하는 일은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기업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기업은요, 부모가 자식에게 상속해주는 토지나 혹은 집이나 가업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기업은 그건 뭡니까? 그거는 내가 먹고 살고 자고 돈을 벌고 생활하는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공급받는 곳이 바로 기업입니다. 그렇죠? 그게 바로 기업이죠.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 이 기업이라는 단어가 특히 레위인들에게는 기업이 없다. 다른 족속들은 양과 염소와 가축들이며 또 뿐만 아니라 거기에다가 또 이제 토지가 이제 기업으로 주어지죠. 그 부모로부터 상속을 받습니다. 하지만 레위인들은 어떻습니까? 그런 게 전혀 없죠. 대신에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먹고 사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책임지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 내 먹고 사는 거 모든 것을 정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내 모든 인생을 하나님 책임지신다. 그런 의미에서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를 바라리라. 나는 주님만 바라보. 이게 이제 이 고난의 상황에서 이 고난을 겪으면서 예레미야가 보여주는 아름다운 신앙의 태도, 이것이 정말 중심입니다. 이 내용이 바로 예레미야 애가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25절에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런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어떻다? 선하시도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전문적으로 쓰여지는 단어가 또 나왔죠.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이 선하심이란 말이 이 토브란 말입니다. 좋게 하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우리를 좋게 만들어 주시는 분, 우리를 유익되게 하시는 분, 여호와는 선하시다. 토브, 좋게 하시는 분이시다. 이런 하나님과 관계된 용어들이 여기에 다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헤세드, 라함, 아메인, 그 다음 여기 토브까지 이런 이제 단어들이 여기에 집중적으로 나타나면서, 그러면서 자 26절에 보면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힘든 절망의 상황에서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봐라,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보고 기다려라 라고 하는 이런 은혜로운 메시지, 이것이 예레미야 애가서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예레미야 애가서는 특히 이제 그 고난의 상황들, 그 고난의 상황들에 대해 이제 이것이 다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라고 자복하는 이제 그런 내용들로 구성되어져 있는데요. 그런데 이 예레미야 애가가 그동안 우리 기독교 전통에서 오랫동안 고난 주간에 교회가 읽어야 될 책으로 오랫동안 이 예레미야 애가가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개혁주의 교단 중에, 개신교 교단 중에서 고난 주간이 되면 예레미야 애가서를 집중적으로 읽는 그런 곳들이, 그런 교단들이 있습니다. 왜 예레미야 애가서를 읽느냐? 그것은 여기에 이 이스라엘이 겪은, 이 유다 백성들이 겪었던 이 힘든 고난, 이 그들이 겪었던 이 모든 고통, 이런 고통이 다 뭐 때문에 생겼다고요? 그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 공의로우십니다. 우리가 이런 고통 당하는 게 마땅합니다. 이게 예레미야 애가거든요. 하나님, 우리 이런 고통 당하는 게 싸합니다. 우리 정말 나쁜 놈들입니다 라고 말하는 이 예레미야 애가서가 왜 예수님이 고난 당하시는 고난 주간에 읽혀졌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때문에 이
에가서에 나오는 이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성전이 무너지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그 억울함을 당하고 그 고통을 겪었던 이 유다 백성들이 겪는 이 모든 심판을 누가? 예수님이 대신 우리 대신해서 겪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저 유다 백성들의 고난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의 고난입니다. 그런 의미로 이 예레미야 애가서를 읽게 되는 것입니다. 5장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5장 15절에서부터 18절까지 계속 그 고난의 내용들이 나오지만 봅시다.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그쳤고 우리의 춤은 변하여 슬픔이 되어 싸우며 우리의 머리에서는 면류관이 떨어져 싸우니 오호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니이다. 이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피곤하고 이러므로 우리의 눈들이 어두우며 시온산이 황폐하여 여우가 그 안에서 노나이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이 되었죠. 죄 때문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 모든 고난을 당하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고난을 우리를 대신해서 당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해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 당하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왕국을 완성해 주시는 시기, 그러니까 이 모든 시련과 고난이 다 사라지고 없어지고 우리에게 주님의 진정한 평화가 넘치는, 주님의 그 헤세드와 주님의 라함이 우리에게 넘치는, 아멘이, 그리고 선하심이, 토부가 우리에게 넘쳐나게 되는 그와 같은 은혜로운 순간이 완성되는 시기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이 땅에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때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의 모든 고난은 다 사라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때까지는 우리가 이 땅에서 때로는 고난을 겪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예레미야 애가서에 나오는 내용처럼 우리가 때로는 고통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스라엘 민족이 이 고난을 당하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우리 민족도 이런 고난을 당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런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자, 5장 보십시다. 5장 20절에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21절에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 이제 예레미야서가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내용들을 쭉 계속해서 언급을 하고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기도가 등장합니다. 이 마지막 끝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기도로 마무리가 되는데요, 이 부르짖는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제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겠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해 주옵소서, 우리를 옛적 같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내용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의 이전이, 우리의 죄로 인하여 이 고난을 겪기 이전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시대로 우리가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것입니다. 자, 비록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지만 완전한 평화, 완전한 회복은, 그것은 새하늘과 새 땅,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에 완성됩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우리가 때로는 고난을 겪게 되고요, 시련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 예레미야 애가서가 보여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옛적같이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주님 마지막 재림날에 우리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겠지만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주님 우리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고난에서 벗어나게 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사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요, 우리 한국교회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우리는 참 이제 지금 현재 한 50대 정도 되시는 분들이 과거에 우리 주일학교 다녔던 시절, 뭐 60대도 마찬가지네요. 지금 이제 좀 연세 드신 분들, 50대 이상 되시는 분들이 주일학교 다녔던 시절, 중고등부 시절, 뭐 이런 때, 젊은 청년 시절, 이런 시절을 생각해 보면 그때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부흥이 있었습니다. 진짜 그때는 정말 부흥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한국교회에 너무도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는 여기 성산교회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제 모교회에서도 정말 여름 성경학교가 되면 평소에는 주일학교 아이들이 한 200여 명 나왔는데 여름 성경학교가 되면 막 1000명 이상 아이들이 몰려와서 예배당에 있을 공간이 없었던 그런 기억이 나고요. 그렇게 여름 성경학교가 신나고 재밌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중고등부 수련회 때 정말로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쏟아 부어 주셔서 산에 가서 그냥 부르짖고 산기도를 하고 그러면서 금식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던, 그게 그냥 몇몇 열심히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고 전체가 다, 온 교회가 다 그런 은혜의 도가니가 되고 온 교회가 하나님의 성령의 강력하신 역사하심에 사로잡히는 그런 은혜가 있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정말 그런 부흥했던 한국 교회였는데, 그리고 사람들이 설문조사를 하면 본인이 앞으로 종교를 가진다면 어떤 종교를 가지겠습니까? 그 당시 100%가 기독교였습니다. 내가 앞으로 교회를 다닌다면 앞으로 내가 종교를 가진다면 난 기독교 신자가 되겠다. 그런데 지금은 얼마나 기독교인들에 대한 신뢰가 땅바닥에 떨어지고 교회가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멸시를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이 고난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옛적같이 한국교회가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산교회 아이들이 차고 넘치고 우리 성산교회 학생들이, 청년들이 차고 넘쳤던 하나님 그 은혜롭고 영광스러웠던 시대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런 간절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예레미야 애가서에 하나님 우리를 옛적 같게 해 주시옵소서. 폐허가 되어진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옛적 같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이 예레미야의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간절하게 하나님 교회 회복을 위해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함께 가지기를 원합니다.